자,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민에게는 때를 따라서 기쁜 일이 있습니다. 뿌린 씨가 싹이 날 때, 그게 자랄 때, 추수할 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뻐하죠. 또 가축을 길러보면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역시 새로운 변화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토끼를 키워봤는데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눈을 감고 있는데도 어떻게 젖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참 있다 눈을 떠요. 그러다 좀 자라면 젖을 먹지 않고 엄마와 같이 풀을 또 먹어요.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참 우리 농부들을 기쁘게 해요. 또 그 여자들이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애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요. 누워만 있던 아이가 엎어지기만 해도 좋고 기어다니다가 일어설 때 아장아장 걷다가 쓰러지는 모습도 즐겁고,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그렇게 또 따라한 것도 귀엽고, 할머니 갑자기 세자가 되면 할미 또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네자가 돼서 너무 또 어려우니까 할부지, 그러면 무슨 할부냐 올부다도 그러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지켜볼 때 전에 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모습들, 주일 오전에만 딱 나오던 사람이 오후까지 나올 때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겠지만 목사도 참 기뻐요.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한다, 더없이 기쁘고, 전에 하지 않던 전도까지 한다, 더 기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걸 안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진병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때 또 환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받아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존재, 그는 태초에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때가 되니 그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따라다니는 분이고,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또 받으니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나무와 같아서 자라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라고 아주 권면이 아니에요. 아주 명령을 했어요. 우리 신앙이 철부지한 어린아이 같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도 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식 수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성,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준까지 자라라고 성경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육체적 완전함이 아니고 온전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간 핸디캡 있어도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져야 천국은 온전한 영들이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적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요 사탕 한 개에 유괴를 당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돈 몇 푼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신앙에 온전하게 서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고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데는 단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균형이에요. 균형. 자, 첫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균형 잡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을 해석해 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거주지는 우리 몸이고 마음이다. 놀라운 사실은 삼일째 하나님이 그 거처지를 우리 몸과 마음으로 정하셨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잡았다. 은혜는 성령이라면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자전거의 앞바퀴라면 은혜는 자전거를 앞으로 확 밀어내는 어떤 추진력, 능력,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충만해야 되지만 성령도 함께 충만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힘이 있을 때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잡을 때 그것을 인격적 신앙이라고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절름발이가 왜 돼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을 때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절름발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에 그 속에 없으면 그것도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 두 개의 바퀴를 하나에 묶어놓은 자전거처럼 되어야 해요. 자전거는 서 있으면 넘어져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날개가 크기가 같아야 이 균형이 잡힌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길다.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한쪽으로 빙빙 잡았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많은 사람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니까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는 뭐냐?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뭐냐?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게 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의 길로 이 길로 가면 승리한다. 이 길로 가야 구원의 길이다. 이 길로 가야 천국 간다. 이 길로 가야만 행복을 얻는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고속도로를 나가보면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다른 차가 들어가면 딱지를 발부해야 해요. 벌금을 내야 해요.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오는 차하고 부딪혀요. 죄가 뭐냐? 선을 넘어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선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평안, 기쁨, 승리,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뭘까? 은혜를 히라보,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에서 영어의 그레이스란 말이 나왔는데, 카리스는 뭐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좋은 것을 그냥 막 쏟아부어 주는다. 그게 은혜예요. 애가 무슨 부모님을 공경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먹고 똥만 싸요. 그래도 엄마가 애가 필요한 건 막 쏟아부어 줘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머니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무슨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뭘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죄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원수지간이 됐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나 버릴 수가 없어서 구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누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속죄제물 내지는 화목제물을 삼아서 우리 죄값을 그가 지불하게 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것을요 믿어주는 믿음은요 성령님이 주셔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 안타깝게도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래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졌다고 믿어지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이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다 믿어져요. 아멘. 두 번째 단계 은혜가 뭐냐? 은혜와 진리를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넘치게.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뭐든지 가득 차야 소리가 덜 나요. 가득 차면 소리가 별로 안 나요. 네?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요. 가득 차면 소리. 우리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항상 밝은 표정, 웃는 얼굴, 친절한 태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려고 그러고 늘 힘과 용기를 줘. 절반만 차면 막 소리가 요란해. 침을 잔뜩 씻은 술에는 소리가 안 난대. 근데 빈소리는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가 안 난대. 은혜를 받아도 조금 받으면 말이 많아요. 우리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가득 차고 넘치다. 아멘. 여러분, 지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굴까요? 소년이 넘어지고 장정이 자빠져도 늘 새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같은 사람이래요. 독수리는 세종의 왕이에요. 날개가 커요. 날개가 속이 다 비었어요. 뼈를 다 비웠어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힘은 대단히 강해요. 우리는 새가 두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말씀의 날개와 성령의 날개를 치고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굶기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아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4번을 쳐가지고 골급소로 들어가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걸 파포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래. 그런데 한 번에 빡
꽝 쳐가지고 들어간 것을 알바트로스라 그래요.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가 뭔가 하고 내가 인터넷 쳐봤더니 새 이름이야. 그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제일 큰 새야. 날개가 3.4m. 한 번 날면 1600km를 날아가. 세상에 그런 새가 있네. 그런데 어떻게 1600km면 서울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돼. 왕복 2번을 해야 1600km야. 그 먼 거리를 한 번 날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야. 어떻게 난가 했더니 태풍이 불 때 그쪽으로 향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서풍을 불면 서풍에다가 몸을 맡겨버린대. 그리고 날개만 펴고 있으면 바람에 날아 그 곳에다가 갖다 준다는 거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1600km를 날아가는 알바트로스. 그런데 거기 태풍이 한쪽으로 막 몰아붙이는 데까지 올라가는 데는 있는 힘을 향해서 날갯짓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날개만 가만히 펴고만 있으면 바람에 갖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신앙생활도 사람이 힘쓰고 애쓸 단계가 있지만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나를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에 매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에 매어 산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오른손으로. 누가 그를 대항하여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어른도 감당 못한 골리앗 장군을 어린 목동 소년이 물매를 친 거 보세요. 성령에게 사로잡혔을 때 가능한 일이요. 돈에 사로잡히면 돈의 종이 됩니다. 권력에 사로잡히면 권력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를 함께 깊게 쳐서 알바트로스 새처럼 높이 떠서 멀리 날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모아봤어요. 은도 금도 막 창고에 가득 채워왔어요. 요즘은 수백 수천억을 막 예금해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확인해 볼게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래 잘하는 자들 불러다가 노래도 들어봤어요. 아름다운 곳 구경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만족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노년에 깨달아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결론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 아멘. 사랑할 대상자를 사랑도 다 못하면서 싸우고 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대요. 기쁨. 자,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자꾸 생성된다고? 엔돌핀, 그것을 지나서 다이돌핀, 엔돌핀의 1000배. 영적인 기쁨, 이것은 암을 녹아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해요. 영적인 기쁨, 주님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기쁨은 모든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그것은 몸에 독소를 만들어서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수도 풀리고 강건함도 따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주위에서 나를 시기질투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요,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는데 11번째 난 요셉이 있어요. 노년에 아들을 낳아서 좀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형들이 그걸 시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요셉을 은 20세겔을 받고 노예로 애굽에 팔아요. 최초의 인신매모범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대요. 함께 했대요. 아멘. 그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가 되는 길은 시련과 연단을 참아내는 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전에 나를 큰 지도자가 될 꿈을 꾸게 했으니 아마 그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 시련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꼭 마음에 참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 나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또 9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나이 39살 때 가나안 땅의 흉년이 극심해서 자기를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살려고 애굽에 왔어요. 총리 앞에 왔어요. 양식을 좀 좀 사러 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보니까 누구게? 자기를 죽여버리려다가 팔았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벌벌벌 떨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쩌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고난도 역경도 마음 아픔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들을 원망했단 말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훗날 이 고난의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최상급의 신앙.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 주님의 준 평화가 그 마음을 지배했다. 원수를 끼안을 수 있는 이 큰 믿음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에 불안이 있지만 사랑하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의의 병기로 들어쓰실 거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실 거고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실 겁니다.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